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로운 수요일 되십시오. 은혜로운 수요일 되십시오. 은혜 풍성한 수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환상에서 당장 나오라. 세상 환상에서 당장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7장, 18장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8절이 거의 결론이죠.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사탄 마귀와 세상 권세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그들에겐 심판권이 없습니다. 오직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최종 심판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잠깐 과정일 뿐입니다. 그냥 통과하는 터널입니다. 터널 속에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은 로마의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 권세를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 이거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대체 망할 이 바벨론, 이 로마 세속의 권력을 가진 모든 이들로부터 우리가 당장 떠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워낙 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모든 주도권을 준 것 같은 어떤 세상의 힘들이 있죠. 돈이 그렇습니다. 돈독에 올라 있죠. 뭐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의 신이라고 해요. 돈, 그 다음에 쾌락. 아무리 좋아도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춰요. 왜? 쾌락이 중독돼. 돈도 중독이고 쾌락도 중독이죠. 그 다음에 권력이에요. 권력. 한번 정치인이 된 사람은 그거 못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중독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다 중독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당장 나와야 된다. 왜? 그거는 망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환상을 주게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당장 나와야 된다. 말씀드린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이거의 총집결체가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돈도 많았습니다. 쾌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권력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을 호령하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도 망했고요. 그보다 더 강력했던 바벨론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도 망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했던 모든 강한 현재의 많은 나라들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강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우이자 또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인 유승범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승범 씨 부인이 슬로베니아 사람입니다. 베로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화가예요. 근데 유승범 씨는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의 아내는 나의 사랑이자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하루를 물었대요. 화가니까 당신은 왜 그림을 그려? 라고 부인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슬로베니아의 부인이 베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원래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다 그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림 많이 그리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 있으면 막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벽에다 낙서하고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고 당신은 지금 멈췄을 뿐이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림 그리라면 그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냥 그렸어요. 대충 그렸는데 선생님이 몇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에 미술대회 이거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보내지? 대충 그린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상도 왔어요. 장려상.
그래서 내가 상을 왜 탔지? 그래서 이제 상 받은 애들을 이렇게 그림을 또 전시를 하더라고요. 학교 어느 한국층에다가 가봤더니 분명히 내 그림은 맞는데 뭔가 덧칠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술반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덧칠을 해서 이걸 보냈더라고요. 옛날엔 다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어렸을 때 그걸 그릴 수 있구나.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상 같은 거 한두 번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근데 그거 계속했으면 아마 그 길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원희 권사님 미술 전공하시는데 저도 이제 계속했으면 미술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멈춰졌던 어떤 작은 달란트들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갈 때가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멈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소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려가다가 딴 길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아름답게 그려가고 인생을 잘 써가고 예쁘게 색칠하다가 엉뚱한 걸 만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혹이겠죠. 돈의 중독, 쾌락의 중독, 권력에 중독되면 당장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중독되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못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길로부터 억지로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끝까지 그려야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2절 보시면 이렇게 세속의 권력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성경에 나오는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망하는 게 확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런 표현 있죠. 두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불렀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거절을 4번이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확정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세요. 우리는 고집 피워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한 번 졌는데 또 덤벼요. 그 다음 전에 또 덤벼요. 넘어지는데 또 터졌는데 얼굴에 코피 나는데 또 덤벼요. 그러면 알았다 내가 졌다 그만하자. 왜? 고집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확정되는 것은 2번씩 부르는 거예요. 계속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망하는 게 확정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개성 없어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세상 권력에 중독된, 돈독에 올라있고 권력욕에 올라있고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 반드시 무너진다. 바로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잠깐 볼까요? 4절에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거 진짜 아멘이에요. 거기서 나와. 아멘입니다.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마. 아멘. 재앙들을 밟지 마. 아멘. 나와야 돼요. 왜? 죄악에 빠지면, 죄악에 참여하면 끝장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확정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재앙들을 밟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나오는데 안 되는 이유는 왜일까? 그게 중독인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돈은 얼만큼 벌어야 만족할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모든 백만장자들, 모든 갑부들의 똑같은 소망입니다.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버셨는데 얼만큼 더 벌고 싶으신가요? 이 정도면 만족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more. 조금 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건지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욕심은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마무리하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룬 성공을 완성하고 싶은 착각이 있습니다.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공의 마지막 자락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반드시 엉뚱한 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일, 이게 뭐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알파는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오메가는 뭐예요? 끝인데 이 끝이 뭐예요? 완성, 마무리예요. 시작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이 캐스팅하신 거예요. 너 이런 인생에 네가 필요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인생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매뉴얼대로 사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알파도 하나님이시니까, 마무리 오메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중독이 되어서 돈독에 오르고 쾌락욕에 오르고 끊임없이 우리가 쾌락과 권력을 탐닉하게 되면서 내가 완성하고 싶고 내가 오메가가 되고 싶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시작도 내가 아니었고 완성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만 알 수가 있다. 바벨론 시스템도 망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망하는 불심판을 뒤돌아봤던 게 뭐예요? 그것도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오메가도 시작도 알파도 마무리 끝 오메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 환상에서 당장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8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그 안에 머물면 어떤 멸망으로 어떤 그 망가짐으로 끝나는지.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3종 세트입니다. 사망, 애통, 흉년이 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되고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애통이 있고요. 흉년이 와요. 모든 것들을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죽을 뿐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진 모든 것, 내가 모았던 모든 것 다 망해요. 왜?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욕심 부리고 세상 환상에서 당장 안 나오면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흉년이 있다. 당장 나와라. 9.11 사태가 미국을 강타한 지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던 제 친구 목사가 그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던 미국에서의 절망적 시간이었는지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9.11 사태 이후에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곳에서 카터 콜런 목사님이 RUN 도망쳐라 라는 설교를 직후에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정말 비장하게 짝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제가 무너진 걸 한번 그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한참 이제 하나짜리로 이제 지금 지어놨는데,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이 맨하탄 중심부입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모든 경제가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폭격기가 들어가가지고 자살 테러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자살 테러를 했고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전 미국인의 정신이 무너졌어요. 미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망할 수도 있는 나라였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카터 콜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나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처럼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Run, run, run. 살기 위해서 도망치라고, 살기 위해서 거기를 빠져나오라고, 당장 나오라고, 당장 나오라고. 그렇죠? 그 무너지는 빌딩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요. 그리고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목하는 곳에서 당장 나오십시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복음 대신 엉뚱한 자기 사상을 증거하는 곳에서 부정과 공허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중하는 복원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Run, run, run.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카토콜론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지금 안 나오면 다 죽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처럼 온 미국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오십시오. 이 피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거기에서 약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죠. 근데 3천 명 정도가 아니라 전 미국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기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온 미국이 그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 도망치십시오. 정치꾼들로 가득한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Run, run, run. 당장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복음이, 세상 속에 세속적 복음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장 나와서 우리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나와서 광야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히 들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갖고 다시금 세상의 세속적인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 미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강력한 은혜를 갖고 우리는 다시 세속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미국처럼 무슨 엄청난 빌딩이 폭파되고 뭐 서울의 한복판 어디가 다 폭파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 살려달라고, 온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탄핵의 이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끝장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저렇게 됐는데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서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서로 미루고 뭐 이걸 통해서 누가 좀 이득을 보겠다, 온갖 그런 정치 술술이 있는데 그거 갖고 나라가 사는 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이 대한민국이 세상의 환상 속에서 돈과 쾌락과 권력이 주는 환상에서 당장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 살려내고 우리 가정과 교회 살려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께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하루 오늘 수요일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강력한 은혜를 우리 가슴 뜨겁게 받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망하는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산업의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로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치유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